여러분 제가 이 중보기도에 관해서 좀 책을 읽다가 웨슬리 듀엘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나온 한 이 감동 깊은 실화를 읽게 됐어요. 나누기 원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가족이 시골을 이렇게 잠깐 다니고 있었는데 차에 가족이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케냐 시골 이런 데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안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멈춘 거예요. 아무래도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꼼짝없이 길에서 길 한복판에 밤을 지새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한 동네고 또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하니까 사실 되게 위험했는데 차 안에서 가족들이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좀 차를 고쳐서 이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알고 지낸 다른 선교사님이 너 그때 그 차 괜찮았냐고 물어보면서 16명의 사람들이 너 차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그 차에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강도들이 사실은 그 차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그 차를 16명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포기했다는 이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차 밤엔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이상한 사건이네 하고 넘어갔는데 이후로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후원해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한 교회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보고가 끝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몇 달 전에 좀 선교지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괜찮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몇 달 전이 언제냐고 봤는데 그 길에 한복판에 차가 멈춰져 있었던 날,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 그걸 왜 물어보냐. 그날 자기가 차가 멈춰서 도로 위에서 밤을 보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더래요. 이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한테 끝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사람 좀 남아달라고 좀 이렇게 선교실로 모여달라고 했대요. 선교실에 모인 사람이 16명이었대요. 선교실에 16명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한 그날 밤에 그 차 길에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 사실은 강도당할 뻔했는데 그 도적대들이 습격할 뻔했는데 불량배들이 거기를 이 16명이 지키고 있었던 게 기도로 지켰던 것들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는 효력이 있구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함을 믿는 자들에게, 그걸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사실 이 밤에 모여 아프간을 위해 기도한 게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도대체 아프간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프간의 강력한 이슬람의 진과 어둠 가운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확인하는 건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중보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렇게 거국적인 스케일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주변, 내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혹은 여러 이제 공동체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음에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마음의 부담이라는 걸 어느 정도 다들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주님이 뭔가 누군가 계속 생각난다든지 그럴 때 그 부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부담이 기도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담을 가지고 그걸 위해 그 어떤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어떤 공간을 위해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부담이 자연스럽게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 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좋아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도 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때 오지에 있는 아주머니들, 할머니 이런 거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얼굴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때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씩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분들을 위해 손을 뻗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하지만 정말 오지에 계신 분, 저분한테 복음이 닿을까? 복음이 있으실까? 지금 아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그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리고 가끔씩 길을 걸을 때 앰뷸런스를 보거나 119를 보거나 했을 때도 마음에 좀 기도에 대한 부담을 잠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 5초, 10초라도 잠깐이라도 그 앰뷸런스를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 그런 어떤 주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들에 순종해보고
그 기도의 어떤 사인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정말 많은 이름들을 붙여요. 예를 들면 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영의 호흡이다, 막 여러 수식어들로 기도를 설명하죠. 그리고 어떤 기도의 형태나 방법에 따라서 뭐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합심기도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작정기도도 있고 뭐 안수기도, 금식기도, 여러 기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대에 따라서 새벽기도, 정오기도, 철야기도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기도 내용에 따라서 또 회개기도도 있고 감사기도도 있고 서원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를 돌아볼 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도한 걸 돌아보면, 왜 기도했나를 돌아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제일 옛날 기억나는 기도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교회에 오후 5시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를 가면서 저희들 3남매한테 항상 이따가 기도하러 올 거지? 하고 갔어요. 그럼 막 놀다가 4시 55분쯤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해.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놀다가 에라이 빨리 뭔가 처리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놀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럼 5시에 딱 교회 가면 이미 불이 꺼져 있고 잔잔한 조명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음악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찬양, 기도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기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자, 이런 마음, 빨리 놀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무슨 과제 처리하듯이, 미션 처리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기도 내용도 사실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그 5시 기도를 반복해서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가서 뭐 머리 받고 딱 뭐부터 기도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할 게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뭐가 있겠어요? 뭐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기도 제목 억지로 막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국 공통 또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감사기도보다는 회개기도가 좀 더 빨리 잘 생각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직감적으로 막 깨닫게 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할 때 뭐 언니랑 싸워서 회개합니다, 동생이랑 싸워서 회개합니다, 뭐 엄마 말 안 들어서 회개합니다, 막 이런 회개들을 막 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뜨면은, 제 초등학교 1학년에도 신앙 양심상 10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딱 떴는데 3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 좌절, 더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걸 생각하면 다시 온몸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눈이 있어 감사, 눈썹이 있어 감사, 코가 있어 감사. 이게 눈썹이 있어야 빗물이 눈으로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아. 입이 있어, 이빨이 있어 감사, 그래서 내가 먹어서 감사, 막 손가락 5개 있어서 감사, 10개 있어서 감사, 발가락 10개 있어서 한 바퀴 돌고 또 회개하고 간구하고 다 겨우 막 시계 계속 이렇게 보면서 10분을 딱 채워요. 그러면 동생을 깨워, 언니를 깨워. 이미 동생은 이렇게 머리 임에 줄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머리 받고 자가지고 딱 깨워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가요, 10분 기도했어요 하고, 아빠한테 가서 우리 10분 기도했어요 하고 200원만. 왜냐면 아래 바나나빵이 200원인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물가가 150원이었어요 월드콘이. 200원만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바나나빵 사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떤 기도했던 동기를 살펴볼 때 대부분 어떤 진짜 종교적인 압박감,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압박감들. 그리고 제가 기도가 끝나면 매번 200원씩 받아가지고 바나나빵 그 냄새가 막 1층에 그 바나나빵 냄새, 그거에 막 먹고 막 행복했던 그 기분.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들, 대가를 얻는 것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신앙이 성숙해도 기도하는 어떤 동기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책감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 후에 얻기 원하는 대가들, 만족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들도 인생에 옵니다. 1년 중 기도가 제일 많이 올라간 때가 언제죠? 대한민국에서 11월입니다. 수능 전후로. 아마 수능 날이 최대치일 거예요. 수능 날은 교회들마다
이 어머니 기도회, 가족 기도해가지고 부모님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수능 시간 맞춰가지고 기도해요. 땡 알려줘요. 지금이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그럼 언어 영역 시간 막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지금은 수리 영역 막 수리 기도하고, 점심 시간이면 그럼 점심 시간 그 진짜 시간 맞춰서 엄마들이 그 자녀들 그 수능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를 해보잖아요. 철야하면요 11월 딱 들어가면요 안 보이던 성도님들이 보여요. 철야 때 대부분 보면 왜 오셨지? 막 생각해. 왜 오셨지? 아 자녀가 고3이야. 그렇게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간절하게 어떤 시험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위기와 고난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아무 고난이 없고 굴곡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기복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못된 기도예요. 생존해야죠. 먹어야죠. 어떤 생존을 넘어서 어떤 우리 삶의 만족들을 있어야죠. 그런 걸 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기도를 시켰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면서요. 여러분 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기반으로 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까먹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분의 풍성하심을 기반에 두지 않고 그것들이 없이 두려움과 염려로 점철되어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투쟁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려고 그랬어. 좋은 거 안 주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막 기도로 그거를 뺏어내야 돼.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면서 막 얻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던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좋은 걸 취해내야 돼. 마치 뭐 기도가 전쟁이고 투쟁이고 싸움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의 그 성품을 가지신 그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는 기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중보기도예요. 저희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저희 형제자매님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이르되 띠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뭐하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2명이 부족하다면 그 2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에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50, 45, 40, 30, 20, 10 하면서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딜을 합니다. 최초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최초의 딜.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 도대체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소돔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말고는 없어요. 그 전에 롯이 소돔에 살 때 한번 전쟁, 동방 왕들이 전쟁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가다니 하고 318명 집에서 기른 자 데리고 가서 싸워요. 이겨요. 그래서 롯도 풀어주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랑 아브라함이랑 사실 어떤 연관관계도 없어요. 롯 말고는 공통 분모는 오직 롯 하나예요. 그 죄악으로 멸망할 그 성읍을 위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기도합니까? 왜냐면 저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아들처럼 내가 내 조카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안 돼요 하나님,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눈 뜨고 샅샅이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롯의 리을자도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롯을 얘기합니까? 롯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롯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롯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롯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어차피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소돔이 구원받으면 롯도 구원받으니까. 그렇다기엔 여러분 50, 45, 40, 30, 20, 10 5명을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달게, 내가 막 티끌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10명이라고 하지 왜 줄여나갔을까요? 50도 적다고 해서 딱 50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래? 그래서 뭐야 너무 많이 불었나? 45? 그래? 5명씩 줄이는 거 안 되나? 10명 40, 30, 20 왜 이렇게 계속 줄일까요? 10명 이하로는 왜 안 줄였을까 생각할 때, 이 10명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당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로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름도 모르고 왜 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정말 이 죄로 끝도 없이 달려간 이 소돔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차라리 롯 살려주세요, 쉽잖아요. 롯 살려주세요 하나님, 롯 구원해주세요,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소돔을 구원해주세요. 왜 기도할까 볼 때,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근데 단순히 심판하시는 무서운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심판하긴 했지만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확인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를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확인하러 오셨을까요? 그냥 불심판 때려버리지, 경고 없이 예고 없이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망하게 하지. 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실까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50, 45, 40 막 정말 이 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야 됐다 그만해라 없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릴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알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우리는요, 악인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람들이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저희도요, 악인들을 보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막 시편도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는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악한 자라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라도 어떻게 해서든 죄에서 돌이켜서 벌하시지 않으기를, 멸하시지 않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악인들, 소수의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그들을 더 많은 자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심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소돔 성은 너무 악했고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롯도 자기 혼자 고통하는 의인이었고 아내도 지난주 얘기했지만 뒤를 돌아보고 망설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딸들도 소돔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근친을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과 사고관이 완전히 소돔과 동화되어 버린 그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만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 겨우 이 롯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께 소돔을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23절을 보면 23, 24, 2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리고 의인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25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렇게 하심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고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는 것은 이렇게 하심은 부당하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소돔상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공의입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는 것이 이것이 당신의 공의입니까? 라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공의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롯 살려주세요. 제발 제 조카 하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마음들, 롯을 향한 애절함, 그래도 롯 하나는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롯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발 롯 좀 살려주세요. 제발 롯 내 조카 어떡하지? 롯 하나 살리겠다고 318명 데리고 동방 국가들이랑 전쟁한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조카 당연히 살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껴요. 살리고 싶어요.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약속의 여정을 떠났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아들 살리고 싶어요. 마음엔 롯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의 일 가운데 사적인 거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공의로 호소했다는. 그래서 롯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가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기도했던 곳으로 갑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9장 27, 28, 29절입니다. 저 27절 형제님들이 28절 자매님들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잡한 신경으로 밤을 진짜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자마자 자기가 기도했던 곳으로 갑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올라갔어요. 갔더니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걸 봅니다. 아브라함 지금 뭘 본 거예요? 자기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내가 티끌과 같사오나 한 번만 더 아뢰오나 막 이러면서 막 50, 40, 막 하나님 앞에 소돔 했는데 망한 거예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을 목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간밤의 기도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목숨 걸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롯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는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한다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선교지를 다녀오는 비행기에서 읽었었어요. 창세기 수백 수천 번 읽었죠. 진짜 많이 읽었어요. 창세기는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읽으니까.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에 있는데 주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니? 너는 나의 신실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그 음성을, 내적 음성을 확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롯이 구원받은 걸 알았을까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한 기도가 지났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롯은 꺼내지도 못했는데, 근데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가지만 아브라함한테 막 편지 써서 전달한다든지 막 소식 보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저 살아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랬거나 이랬을까요? 산으로 다시 도망가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두 딸들이랑 아들 낳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저 딸들이 제 아들 낳았어요 라고 연락했을까요? 물론 소식을 듣거나 여러 가지로 알게 됐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보이는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장을 목도했을 때 롯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롯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롯이 죽었는지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아시고 그 어떤 내면의 은밀한 소원들, 은밀한 기도들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의와 그 의를 구하다가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청년의 때를 살아가 내 돈 조금이라도 더 벌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준비하고 어떤 취업 준비, 시험 공부 더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평일에 예배까지 드리는 게 맞나? 가깝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회 사역하는 거 맞나? 주일날 하루라도 더 이 시간 다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나는 청년들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어떤 청년 리더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삶 열심히 챙기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성공하는 것 같고, 단기 선교 가는 거 맞나? 이 돈 모아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 선교 이거 갔다 오는 거 맞나? 별의별 고민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열방 섬기다가 내 인생 내 거 못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청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공의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호소하고 내면이 깊숙한 롯을 아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붙잡는 자들의 이 내밀한 이 기도 제목과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못해요.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내 인생 어떡하지, 내 미래 어떡하지, 염려함으로 불안함 가운데 전전긍긍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분이 정말 긍휼이 많으심을, 그분이 공의로우심을,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은요, 열방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사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내 인생에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저 티벳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네팔로 나아가는 거 하나도 일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싸움입니다. 결론이 내 눈앞에서 나지 않아도, 나는 내가 확인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넘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바치라고 하잖아요. 네 아들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잡으려던 그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성경에 보면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리브가 누구예요? 이삭의 와이프예요. 아내예요.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이삭 바치라 그래서 이삭 바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열방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여러분 그냥 그렇네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열방 이 세계 정보에 제일 관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석유값 떨어지면 어디서 뭐 발견 전쟁 났다 이러면 바로 이 주식하는 분들이 제일 빨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열방의 뉴스의 소식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 안에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지체일 수 있고 동역자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리더일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리더일 수 있어요. 팔로워일 수 있고 여러 관계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마음 안에 문득 생각나서 이 부담으로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말 중보기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아를 돌보신, 평생 선교하시고 고아를 돌보신 분이신데, 그분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면 성경을 몇 날 며칠 뒤적거리 찾았대요. 이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려고. 지금이야 검색하면 사실 바로 나오는데 너무 좋은 어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검색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좀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5만 번의 기도응답, 대부분 이제 고아를 먹이는 거에 관한 문제였죠. 근데 그분은 항상 성경을 펴고 이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에 항상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고아의 아버지인 분이십니다. 당신이 먹이세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기도응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분의 공의를 의지하여,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반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공의로움, 당신의 사랑이 많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실 내 마음 안에 롯과 같은 정말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여러 중요한 문제들, 취업이나 시험이나 여러 결혼이나 여러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 앞에 청년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정의 고민들, 여러 직장의 고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의 고민과 문제를 넘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러한 기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였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넘어서서, 개개인의 여러 고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마음 안에 깊숙한 고민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당신이 신실하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당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심을 믿으며, 당신이 나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어떤 나의 문제 안에 갇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 안에 갇혀지지 않고 나의 이 지경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죄악된 석을
유럽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방 가운데 죄와 사망과 어둠이 있는 모든 민족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저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나를 넘어 나의 문제를 넘어 나의 존재를 넘어